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장입니다. 시편 12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희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 시골집에 가면은 큰 밭들이 앞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집 앞에 밭에다가 호박을 심었대요. 호박을. 농사가 힘드니까 그 동네마다 밭들이 보면은 대부분 호박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호박. 근데 이제 뭐 차를 타고 이제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는 멀찍이 보이는 이제 호박 덩어리들, 노랗게 익은 덩어리들을 호박이 참 많이 맺었다. 그러고만 이제 보고 지나쳐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이제 바로 집 담장 밖에 펼쳐진 밭에다가 심어놓은 호박을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호박이 얼마나 큰지, 이 아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호기심에 가서 몇 킬로나 나갈까? 그러고 이걸 한번 이제 보도마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못 들 정도라니까, 못 들 정도. 호박이 아주 크기도 엄청 크고, 그리고 많이도 맺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로 심어 놓자마자 좀 싹이 줄기들이 쭉 이렇게 뻗어가지고 호박들이 조금 열리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이 장사꾼들이 와서 이제 그 밭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밭대기로 다 이미 팔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뭐 가서 돌아보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농사를 짓는 이제 우리 동네 삼촌한테 저 큰 놈 하나 줬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제 다 이미 다 팔려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몇 통 얻어놔놓은 것이 1층에 지금 그 꽃수레 앞에 진열된 것이 이제 그 몇 통 얻어다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참 가을 하면은 열매 정말 그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정말 복된 계절이 가을에 아직도 우리 들녘에는 우리에게 안겨지기를 원하는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은 이때에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태복음 50장 1절 말씀 콩 심은 데 이제 모른 척하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 말씀이 기억이 나죠. 심는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콩 심은 데 당연히 콩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가을, 정말로 열매 맺는 이 가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삶도,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하는 그 일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보듬어 안고 싶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일진데, 우리도 이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못된 이 마음 속에는, 이 습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전라도 말로 세상에 심도 않고 뭐 하려고 그래? 거두려고 그래. 심도 않고.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열매 맺지 못하는데 참 문제인 거예요. 심지도 않아. 그래 놓고 복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기는 하지도 않았어. 놈들이 아주 그냥 쇠갑밖에 이래서 해놓은 거 가만히 가가지고 들추고 가서 저 인삼 많이 나는 데는 그 인삼밭을 싹 걷어가 버린다고 그러더만. 자기는 뭐 땀 하나 안 흘리고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리고 남의 호박밭에 가가지고 큰 놈들만 싹 해가지고 그냥 싣고 가버려. 그런 놈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도둑놈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몰래 가가지고 가져온 놈들은 도둑놈인데, 힘 하나 안 들이고 하지도 않아 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쫙 이런 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꼼짝 마. 그래가지고 다 걷어가버리는 놈들을 뭐라고 그래? 항도들. 여러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삶을 복으로 바꿔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심보다는 것이지.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둑놈들, 강도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어야 돼. 하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심도 안 해놓고 복 안 준다고, 열매 없다고, 축복 안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는 무슨 놈의 심보? 도둑놈의 심보. 하여튼 오늘부로 이 가을을 보면서 이 도둑놈의 심보가 싹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뼈갑밖에 으스러지도록.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아주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권사님 보면서 농사 짓느라고, 그래서 치료받으러 왔다고, 참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마음 아프고. 그래요. 뭐 하려고? 결실을 얻으려고. 그거 그냥 안 해버리면 못 얻으니까. 두 다리에 골절이 다 상해도, 허리에 척추 디스크가 나가서 신경을 누르고, 앉고 일어선 것을 하지 못해도,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힘이 들게 심고 거두잖아요. 심읍시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둡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콩 심으면 콩 심는 거 다 거두는 거 알죠. 또 팥 심으면 팥 거두는 것도 알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얘기 아니요. 뭔 얘기냐 그러면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그냥 벌레 먹고 빼짝 마르고 알맹이도 없고 그 비실비실한 놈, 쭉정이 같은 놈, 이것을 심는 농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 쥐어내고 골라내고 까부르고 해서 정말로 실한 놈들, 정말로 좋은 놈들, 그놈들만 다 캐내서 그 놈을 심는 것이지요. 심을 때도 좋은 거 심어야 돼. 좋은 거. 진짜를 심어야 돼요.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결실의 이 가을의 열매는 그런 농부의 수고와 애씀이, 그런 아낌없는 헌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결실이 얻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귀하고 은혜로운 좋은 그런 결실을 얻으려면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진짜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맹이는 자기가 쭉 빼서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러고 하고, 그러고 뭐 싫어하지 않는 거 벌레 먹고 쭉정이 같은 놈들 개래놨다가 그럼 심으면 이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365일 살아가면서 말처럼 어떤 일들에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것이 진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심때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진짜를 심어야 된다. 자기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알맹이는 없고 그냥 쭉정이만 겉만 몸뚱아리만 여기 와서 있고 아무런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 심어갖고 무엇이 나겠어? 혹시 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읍시다. 그리고 좋은 것을 심읍시다. 온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심읍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그런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 심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좋은 것을, 진짜 정성을, 진짜 믿음을,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서 많이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 연글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이 가을의 계절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마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걸어가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4가지 밭에 대한 말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뿌리 내릴 수가 없죠, 길바닥에는. 2번째, 자갈들이 많은 자갈밭에 떨어졌네요. 근데 싹을 내기는 냈어. 근데 이 자갈 속에서 뿌리를 깊이 땅속에 받지를 못해가지고 해가 쩡쩡 되는 낮이 되자 그냥 타가지고 시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째 씨들은 이 가시, 엉겅퀴가 많은 가시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뿌리를 땅속에 내렸는데 싹을 피웠는데 자라나려고 뻗어 올라오는데 이 온갖 가시 엉겅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4번째 씨앗들은 농부가 다 밭을 파고 흙을 포도랗게 만들어 놨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졌느니라.
30배, 그리고 몇 배? 나머지는 세 번째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몇 배? 큰 소리로 할렐루야. 100배라네요. 내가 보면 다 보여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어. 30배, 60배, 100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해놓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장 18절부터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줘. 이런 뜻이다. 그리고 해석을 해줘.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무엇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밭은 우리의 마음밭.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싹 걷어치워버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졌어. 근데 뿌리는 내리기는 내렸어. 싹을 피우기는 피웠어. 그런데 해가 쨍쨍 쬐니까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나 죽겠네. 세상아 나 좀 살려라. 이 사람 쫓아가 저 사람 쫓아가. 그래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 세상 환난 풍파에 죽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가시엉겅퀴에 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가시엉겅퀴를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해석해 주셨냐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재리,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커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야 될 힘인데 그냥 세상에 좀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오고 또 돈 많이 벌어야 부자 되겠다 이것에 마음이 더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걱정, 염려, 근심에 이 말씀이 눌려버려.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좋은 밭은 믿음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꼭 포도마 하나 품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죽어도 품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만나러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지희 집사님은 뭐 이 사람들하고 좀 친한가 모르겠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알죠? 자주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자주 만났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풍요롭게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딱 세워놓고 모든 것은 너희들 것이다. 다 누리고 쓰고 다스리고 너희들의 복으로 삼아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품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우리에게는 이 더 좋은 복이 많지. 그러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허락하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품지를 못했어. 이 마음밭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말을 듣고, 이 말은 말씀의 씨앗이 길바닥과 같은 밭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랬고, 18절부터 해석하는 말씀은 길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치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딱딱하니 이 말씀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네? 마귀가 다 젖어버리고 먹어버리고 싹 치워버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매는커녕 축복은커녕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제 또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박정금 집사님 1부 때도 반주하고 2부 때도 반주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노아 아시죠? 친해요? 노아 할아버지하고 친하시냐고. 별로 안 친해? 어디서 알았어? 말씀 성경에서 알았답니다. 하여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못 만날 사람이 없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못 만날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노아야,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말씀이 떨어졌네요. 씨가 떨어졌네요. 노아가 강팍한 심령, 아이고 뭔 이런 좋은 세상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 축복의 말씀, 좋은 씨앗의 열매는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떨어지는 말씀을 가슴밭에 푹 품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려도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어도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 위아래서 물이 쏟아지고 솟아오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 흘리며 붙잡고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품고 마음밭에 삶의 밭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나갔을 때 방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시다. 한 사람만 더 만납시다. 김소정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믿음이 참 대단하세요. 아브라함 아시죠? 어떻게 친합니까? 아브라함 안 친하죠? 그 좋은 사람인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성경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펼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 귀한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왜 그가 축복의 열매를 맺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랬지? 왜 저주를 받았지? 왜 망했지? 왜 그랬는가도 알 수 있는 100% 하나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품고 그 말씀을 눈물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부여안고 그 말씀을 품어 안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품지 못하고 마치 세상 염려 걱정이 있으면
그곳에 묻혀버리고, 환난 풍파 강하게 임하면 그곳에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깃바닥과 같이 강팍하고 딱딱한 이 마음밭 삶의 밭이 돼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오늘 또 1부 예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2부 예배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4가지의 마음밭의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지 않고 말씀으로 인한 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심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귀한 성도 여러분, 좋은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어둠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다 품고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흥망성쇠를 성경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꼭 품고 그렇게 이 세상에 말씀이 주는 귀한 복을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이잖아요. 시편 126장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뭐라고 말씀드려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걷어가지고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맨 앞에 이 5절 6절 말씀에 맨 앞에 똑같은 내용의 단어가 2개가 딱 배치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울며,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놓고 싶고 아무리 돌아서 세상 방법으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고 싶은데 되지를 않는 거요. 언제 하나님 복 줍니까? 하고 노아가 그랬겠잖아요. 여러분, 그 수 없는 세월을 가족들하고 방주 짓느라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지. 생각해보면은 도대체 언제 비가 올까? 언제 이 세상이 물로 망할까? 왜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왜 가족들이,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뭔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놈들이 다 수떡수떡 합디다. 저 집 구석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좋은 시절에 뭔 세상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비우십디다. 노아라고 그 말씀 놓고 싶지 않았겠어요? 노아라고 돌아서시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남모르는 이 말씀을 붙잡고 품고 쫓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갈등과 아픔이 왜 그 속에는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베델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방이 있고 조소가 있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갈등을 일으켜도 그것 때문에 이럴까 말까 망설이고 애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6장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렸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 돼버렸고 다 집들도 불태워지고 모든 사람이 거의 죽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자들 그리고 또 아이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만 거기 남겨놓고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싹 잡아가지고 바벨론 자기 나라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후로 똑똑한 사람 뭐하고 있냐, 종살이하고 종살이. 그 세월이 70년이야. 그 세월이. 그 잘나고 똑똑한 유능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아 여기서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인내하고 참고 거기서 기다려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곳에서 끌어내서 마치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냄 같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대목이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한 두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아주 눈이 빠지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 자, 마지막 대목이에요. 이들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우상 섬기고 했던 너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 종살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눈물 흘리며 울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달플 수 있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하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어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 뒤에 갈라디아 6장 8절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믿음이 아닌 육신의 방법대로 말씀이 아닌 기도가 아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착한 일? 이런, 물론 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씨로 품고 생활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니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좋은 밭 되어서 그 심어진 그것이 좋은 씨앗에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립시다.